오늘 우리는 잠언서를 살피려고 합니다. 시가스라에서 우리 지혜 문서 5종 중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잠언서를 살펴볼까 합니다. 잠언서는 총 31장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는 자랑할 만한 가족을 소개한다. 뭐 이런 형태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용, 그리고 솔로몬과 지혜자, 그리고 여인의 잠언으로 잠언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잠언서는 많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 그 신하들이 편집하여 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하면 1.1핵을 뭐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써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오늘 또한 하나님의 성경인 잠언서를 보면 편집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잠언서의 개요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착하고 근면하고 분별력 있는 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왜 주셨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고 근면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서 이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잠언서는 총 한 8가지 정도의 목적을 읽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 훈계라고 하면 그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잔소리 듣기 싫죠. 근데 잠언의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잠언서 1장 5절에 보면 그 청년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잖아요. 그게 바로 훈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게 잠언의 지혜라는 거죠. 네 번째요. 사람을 지혜롭게, 어렵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잠언서를 대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잠언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쓰여지는 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정말 지혜롭게, 어렵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번째요. 사람으로 슬기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슬기롭다라는 것은 삶을 살아갈 때 참 지혜 있다. 저 양반을 보면 참 지혜가 많아.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 게 슬기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자신을 내세우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살아갈 때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6번째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좀 전에 했고요. 7번째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게 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더 학식을 더해 주는 게 자문의 지혜라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요. 명철한 자는 듣고 모락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묘락이라고 하는 건 치락이죠.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 같은 경우는 총 31장이라 우리에게 보통 한 달이 31일로 구성되어 있는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읽어라 잠언 뭐 어떻게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교육하는데 그 교육용 잠언은 1장에서부터 총 9장까지 되고요. 그 외에는 또 다른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바로 1장 7절입니다. 잠언서는 이것 때문에 잠언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잠언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얻은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 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 필요 없어. 이런 훈계 필요 없어. 라고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잠언서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항식이 없어서 어리석고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지식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를 미련하게 어리석게 만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명철, 지식까지 다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잠언서는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하기 위한 잠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을 자세히 보면 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인생 교훈을 남긴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장부터 24장 그리고 25장에서 29장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잠언도 함께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용 잠언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딱 읽어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굳이 제가 잠언서를 안 읽어도 잠언서 내용을 딱 펼쳐보면 바로 이게 구성이 비교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걸 마살 구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30장은 아마 이 잠언서가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25장에. 근데 이제 그 대표자가 아마 아굴인 것 같습니다. 이 아굴이 30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께서 기록한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되냐? 뭐 아마 이것은 술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술을 먹지 마라가 아니고 술자리에 청탁하는 거 이런 것들 너 하지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잠언이 있고요. 그리고 현명함, 그 현숙한 여인상이 또 31장 하반절에 붙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떤 자가 현숙한 여인이냐? 우리가 현숙한 여인 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그 정서상 현숙한 여인 하면 어떤 여인이 떠오르죠? 신사임당 같이 집에서 그죠? 잘 집안일 잘하는 그런 여인은 현숙한 여인 되어 있는데 여기 잠언서에 얘기하는 현숙한 여인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안 살림뿐 아니라 그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 이런 식으로 31장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보시면 1장에서 9장의 내용에 보면 아들에게 주는 그런 잠언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한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남자와 사귀면 안 되냐. 악한 남자. 어떤 이런 남자들의 경고. 또 여자도 만날 때 이런 여자는 만나면 안 돼. 뭐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너희를 초대하는데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래? 뭐 그런 여러 가지 지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자녀 교육용 자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를 아까 생활 속 잠언이라 해서 제가 비교 대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여인은 이런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이런 여인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타 많은 지혜의 잠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뭐 매달 하루에 한 장씩 해서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잠언 안의 내용들을 뭐 굳이 이게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잠언서의 내용은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잠언서를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주에는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인가 이것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전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